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실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성역으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결심된 대로 무수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하였노라. 바울이 유대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껄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선교를 3년 동안 했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선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울의 전도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그 모형을 조각하여 세공하여 팔았던 그 세공업자들의 그 업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매상이 줄자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터키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자신이 선교했던 유럽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물을 헌금을 준비했으니 좀 갖다 주십시오 해서 바울 사도가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유럽을 거쳐서 그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마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가서 선교 헌금을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터키 지역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거치는데 에베소에서는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가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마주쳐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또 거기 갑자기 떠나왔기 때문에 장로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한 가정에 하루씩만 묵어도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유대의 3대 절기인 오순절 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기를 원하여 에베소에는 자기가 3년간 선교했던 에베소 지역은 가지 않고 대신 거기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늘 자기의 이야기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급히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세워진 그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로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 교회의 조직에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었지만 이 지금 초대교회의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는 큰 건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일 때는 가정집에 모이는데 그래도 다락이 있고 좀 제일 큰 교인들 중에서도 제일 집이 큰 집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를 이끄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지금 말하자면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이제 바울사도는 떠나기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아마 그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또 그 장로들을 관리하는 그 감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급하게 자기가 떠나온 그 에베소 지역의 그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잘 양육하도록 부탁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에베소는 가지 않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성과 또 거기에 또 지체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한 이틀 걸렸을 거예요. 걸어가면 이틀 정도 걸리고 또 오는데 이틀 걸리는데, 그래도 바울사도는 자기가 에베소에 직접 가서 거기서 위험 부담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밀레도에서 50마일 떨어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처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과 눈물, 자기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높임을 받기 합당한가. 마귀의 죄가 교만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경험들을 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작아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과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결국은 죄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티베이션, 그 동기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장하면서 겸손한 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가장할 수 있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과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결단코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당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3년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그 악어의 눈물도 있기는 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대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은 그 진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다음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나의 눈물을 통하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겸손과 눈물을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개인 전도도 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즉 모여가지고 있을 때 설교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참 하나 더,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자신들이 그 이민 지역에서 회당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가지고 회당에 인도해 놨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 교회에 자꾸 가정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바울 사도가 가시 같겠습니까? 그 유대교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 사도를 많이 공격한 것을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순탄하고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도와줄 필요가 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면 각 가정집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그 전할 복음의 내용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가 빠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죠? 원죄. 맞습니다. 예. 원죄. 근본적인 죄를 바꿔 말하면 원죄인데 그 원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 우리의 원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그 죄가 우리 각자가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원죄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원죄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온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키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 사망의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내가 전했고 여러분들 봤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전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보았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전하고 그 다음 진정성 있게 눈물로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디면서 전한 것을 여러분 보았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 원죄, 사람들 지금까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 멸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대로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걸 여러분들이 다 봤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장로들이 알아들었겠죠? 아, 내가 앞으로 그 가정의 교회들, 가정교회 모임하면 한 20-30명 됐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겸손하고 눈물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며 어떠한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참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에 그러한 자세로 목회를 하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마음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해야 하는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할 때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그 세공업자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도 내가 잘 견뎌야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또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입은, 특권을 입은 사람들로서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핍박을 견딘 사람, 즉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는 3년간 자기를 속속들이 안 사람들에게 내가 겸손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과 또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역임을 받습니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디며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러한 깊은 인상을 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그들의 심령에 부딪히며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참으로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의 자세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제가 생각컨대 교회 다니는 분들 중 몇 %나 자신이 믿는 바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그렇게 퀘스천을 해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죄가 무엇인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거부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러면 그 결국은 무엇이겠는가? 멸망과 영원한 멸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너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너의 의사를 존중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보내주는데 그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망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떠맡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구원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너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였으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가 관계하고 내가 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고 나와 부딪히고 관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 행위인가,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너 혹시 실망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네가 실망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인들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쭉정이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쭉정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또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반석이지.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앞으로 교인들을 인도해갈 그러한 장로들을 초청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인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에베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들을 인도해 가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뿐이지 우리는 높임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였고, 여러분 진심으로 눈물과 기도로 진심으로 전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견디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 때에 겸손의 사람, 진실한 사람,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과연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어려운 환경들을 잘 견뎌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인도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머지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